37장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리에 오늘은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오늘이 로마서 20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들어갈 겁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창세기 마무리되면 다시 로마서 9장부터 다시 들어올 건데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제까지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교리들을 다뤘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마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좀 세세하게 좀 살피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3장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1, 2장을 했기 때문에 3장부터 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음지킴과 성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로 물론 평소에도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격한 반응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말씀하신 거죠.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이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 각각의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죄에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작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경험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듯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영역은 매우 은밀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참 여운이 오래 남아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죠? 말하기에는 참 유치해서 치사하지만 이걸 말 안 하자니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다른 방식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터지는데 사실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마음을 죄에 내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이지 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던 이 은밀한 마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고 자기 합리화의 생각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삶에서 그 마음을 훅 들어갔을 때는 힘겹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의심을 한번 해볼 때에 힘겹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처럼 치열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닫고 여전히 자기 편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이 차이가 영적 성장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죄에 내어놓았을 때, 이 작은 영역이라도 내어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 감정과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몰고 나가면 내 환경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론으로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때로는 이게 어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 때의 그 정서가 남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헌신과 봉사는 참 많이 하지만 작은 감정을 처리할 줄 몰라서 마음을 죄에 내어놓는 삶,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어른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힘겨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의 은밀한 부분을 덮어두거나 묻어두거나 감추어두지 않고 말씀 앞에 내어놓고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시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든데 뭐가 힘든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묻어두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렇게 드러내야 교묘히 파고드는 죄의 감정을 마음에 이제 방치하지 않고 말씀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죄에 이제 방치하거든요. 헌신과 봉사의 이름으로. 근데 이 과정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어놓는 그 성화의 삶, 성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지는 지가 설교한 대로 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세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인 거죠.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제가 나이가 43살이거든요. 물론 보시기에는 30대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43살. 왜 그러세요? 자, 근데 저한테 50대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설교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50대의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설교의 깊이와 50대의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를 저한테 기대하시면 저는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아직 50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43살의 목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왜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 못하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근데 저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제 43살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이 내 한계임을 인정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한계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아니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 실수일 수 있구나. 내가 생명을 다했지만 이것이 내 부족함이겠구나.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 걸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으실 수 있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서운하실 수 있었겠구나. 이게 내 실수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도 쉽지 않거든요. 제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서운하셨다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상처받으시면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저한테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저한테 기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지키면서 3년, 5년, 10년 가다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성화된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수준과 똑같은 목회자라면 그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거는 목회적 소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저 한계가 내 한계일 수도 있구나.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내 실수일 수도 있는 거구나. 내 부족함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인정하시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지켜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 참 우리 정말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연약함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 연약함이 어떻게 메꾸어져 갔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 주는 거 받고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죠. 저한테 그걸 기대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성도님,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디 그런 말씀을 이러시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때로는 저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든데, 목사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는 그건 제 몫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내 삶의 결론을 맺는 방식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에 따른 결론을 딱 맺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결론으로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가까워져 가겠죠. 지금으로 볼 때는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아 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5년 10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삶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성화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8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선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데, 그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10대 때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과 40대에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작년에는 느끼지 못했던, 20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 근데 그 사랑을 지금에서 이렇게 깨닫고 있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에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어주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죄의 권세 아래 내어놓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던 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때 느꼈을 이 서운함과
영적인 곤고함.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또 바울이 평생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이 양육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배신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우적댔을 거란 말이죠. 죽음의 고난 앞에서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 뻔하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썼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울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고, 그러면서 바울이 아무 요동 없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이 인간이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힘에 겹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서럽고 외롭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겠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너무 빡세서인지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이 은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어떻게 데려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나바하고 등 돌리죠.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전도 여행을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평생의 은인인 바나바와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얼굴 붉히면서 평생 얼굴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오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성향상.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이랬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설명될 수 없는 이 분노와 섭섭함과 또 이 감정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바울 전도하는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 지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바나바와 이렇게까지 싸워서 헤어져야만 했던 걸까? 마가 요한을 내가 조금만 더 용납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뭐가 그리 잘나서 그 마음 하나를 양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서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행복하진 않거든요. 뭔가 한 주간 내내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것, 누군가 때문에 서운했던 어떤 것,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던 어떤 감정이 있는데 토요일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지옥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서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처럼 침 튀기면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인 거지 제 마음은 지옥인 거죠.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의 삶의 그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용납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마지막에 가서 마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옥중서신에서도 마가를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그럼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때부터 이 마가를 용납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가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마가 요한이 자리 잡았을 때는 바나바가 자리 잡고 있었겠죠.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8장 3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은요, 이런 삶을 거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어느 순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게 이기는 거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겨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힘겹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7장의 말씀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의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들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병도 낫고 죽은 사람도 낫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데 왜 이렇게 또 무너지고, 작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 안에 정말 도사리고 있는 이 힘겨움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순간순간 죄에게 뺏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맨날 무너지고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힘에 겨운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돈이 없어도 능히 주님만으로 살아가고,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이럴 것 같은데 넉넉하게 이기기는커녕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러면서 하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에 곤고하게, 영혼에 곤고하게 허우적대고 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어도, 스스로 힘겨워하고 내 마음을 죄에 다 내어주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죄에 내어주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 힘겨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10대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 고백하는 것에서 이제 40대가 되어서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그 성경 속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서도 본인도 살기 힘드셨을 텐데도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 깊이가 훅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짠해지고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감동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조차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것,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제도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무너졌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째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느니라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그 모습, 주체할 수 없는 이 격한 감정 때문에 이 절제되지 않는 이 마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죄에 완전히 내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조금씩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완전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조금씩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이 귀하지만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귀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하지만 친구들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무엇을 과연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모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나에게 허락된 그 영생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회심을 하면서 얻게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확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예수님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인생 망쳤잖아요. 그렇죠? 이 잘 나가던 사람이 졸지에 세상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칭찬받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이 죽음의 위험 앞에 계속 놓이게 돼요. 사람의 칭찬을 들을 만하면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바울은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인생 망친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리고 바라던 그 행복과 평안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던 이 행복과 선명함이 결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내 눈을 살짝 가려가지고 마치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뿐인 거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나를 만족시킨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가치가 바울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에 겨워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저 영원의 가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자신, 그래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의 가치가 내 안에 조금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될수록, 아, 이것 때문에 이 영혼의 가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바울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질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작은 섭섭함과 자존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힘들어 보였던 그 삶이 어느 순간 나에게, 아, 이게 그렇게 힘든 삶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힘에 겹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혼의 가치가 내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 내가 정말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이 잠시뿐인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때로는 내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오늘 읽었던 8장 3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조금의 어떤 섭섭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고, 그럴수록 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는 이 고통은 작아 보이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 이 경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신앙의 여정을 겪어오면서 바울이 비로소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완전하게 살아가느냐? 아니죠. 또 무너지죠. 또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것이라고 결단한 베드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면서 그 지난 3년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의 시간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계속 고기를 잡았으면 집을 한 채라도 더 샀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3년의 시간을 회상하기도 했겠지만 불평했을 시간들이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결단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마음 하나 돌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잖아요. 나는 결단하면서 생명을 던질 수는 있었지만,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베드로였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드럽게 불러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모보다, 너희 자녀들보다, 너희 친구들보다, 너희 자존심보다, 너의 어떤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냥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 생업이 더 소중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보다 자기 마음과 감정이 더 소중했잖아요. 더 사랑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목숨이 더 소중했고, 예수님보다 자기 생업이 더 소중했고, 예수님보다 자기 마음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지 않으세요. 베드로 안에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의 생업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의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잖아요.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제도 무너지셨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끊임없이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걸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너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너 너의 자녀보다 나를 사랑해? 다 하시면서 지금 이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보십니까? 되게 잔인하리 많지. 왜 우리에게 이런 거 물어보시죠? 주님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알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알으라고. 너는 너의 감정을 더 사랑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감정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찾아와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내 얘기를,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 진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너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너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고. 이 얘기 해주시려고 베드로 찾아오신 거죠. 이 얘기 해주시려고.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는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고 그런 자신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후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깊은 비참함을 깨달은 후에 그 비참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깨달은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 신앙이 1년, 2년, 3년 진행되면서 이런 사랑들이 항상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나의 비참함은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내 비참함이 이 정도까지 비참했으면 됐지 하지만 나의 비참함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깨닫는 건 이 갈수록 더해지는 비참함조차 끌어안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에 내 깊은 비참함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심이 나에게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랑 앞에서 내가 나의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함을 더해가고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이 십자가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고백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고백했던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그럼에도 그 힘겨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바울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평생 이 여정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정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나를 사로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고백되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정말 목사님, 내 삶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